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million 자의 높이와 잡힌 자의 눈이 되고 우리 기쁨 대신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의 힘든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벽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해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전에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이미 복음이 된 거죠.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 아는 사람.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아니면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린다는 것은 복음을 사실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대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반드시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죠. 예,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두렵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는 만큼 또 다른 반대 부작용이 뭐죠? 실전하는 근심하고 있고 실전하는 걱정하고 있고 실전하는 뭔가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확신과 답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말과 사람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예, 스스로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조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바울의 뭡니까?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까지도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다른 데서 찾아버리면 나는 여전히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확신과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내 감정으로 예 이게 거기에 굉장히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편협되거나 어떤 것이든 내 입장에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죠.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는 뭘 하려고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언약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또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 속에서 나를 찾은 내 가치와 내 인생의 의미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마음, 전도자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중심, 그리고 그 현장에 정말로 영적 전쟁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정말로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두고 그 현장에 그 지역의 흑암 역사를 두고 중보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내 개인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치유된 거예요. 치유. 이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전쟁을 해야 될지, 무슨 전쟁을 해야 될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넘어선다는 말은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중심적이고 또 뭡니까?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운동하기를 원하고 제자를 찾기를 원하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에 기꺼이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뭔가 모르게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말하면 그게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종교로 빠지지 않고 그렇죠. 내 현실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축복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과거와 내 삶의 방식과 내 체질을 벗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을 붙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세워가시는 그 제자화, 그 교회화, 그 현장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평가를 어디서 우리는 그 기준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언약적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의 내리고 나를 판단하고 여러분 나를 평가 내리는 스스로의 평가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나와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태, 시간표, 단계, 환경, 현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동행, 함께 그리고 답 여러 가지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죠.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를 24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24시 내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고, 그렇죠. 내 목적뿐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먼 곳에 있는 걱정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꼭 해내야 될 것에 여러분 반드시 집중되어져 그 일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재해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걸 펼쳐놓고 뭐 해야 되지?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죠. 그래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놓고 막 속상해하고, 감정적으로 가고, 기분적으로 가고,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살아온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고도 나를 거기서 그걸 뭔가 모르게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복음 안에서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나는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찾아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면 계약으로 분명한 꼴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그 일에 우리를 밀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이걸 여러분 싫다 좋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 지금 주시는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요, 실제 나를 놓친 거고, 복음을 놓친 거죠. 그럼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에 내 모든 전 인격이 들어가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나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고, 나에 대한 반응이 스스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신앙이고 인본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실제로 내 마음을 담고 도전하면서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해결하고 싶고, 그저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안타깝게. 그러니 기준,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좀 틀렸다 맞다기보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이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복음은 계속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뭔가를 특별히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해라. 나는 또 여전히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시고, 주를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평생 다시 시작해라. 그러다 적극 가는 겁니다. 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오늘 내가 24시 속에 있다면 성공한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24시 되어져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24시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게 영원으로, 그래서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내 작품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당연하게, 당당하게 꼭 서울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하버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절대적 감사와 은혜로 오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중심과 힘이 생긴다. 그래서 꼭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예, 흑암의 권세가 장악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남아있는 이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세 가지 뜰. 그냥 막연하게 세 가지 뜰이 아니라 앞에 게 전제되어져야 세 가지 뜰에 대한 마음과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안테나가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실제로 회복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마무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와 믿음이 회복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이왕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그걸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갈보리산 안에서 끝났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내 입장에서 자꾸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그러냐, 저러냐, 여전히 그 속에,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지금의 내 있는 형편을 여러분,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다음 신앙이 된답니다.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족해버리면 안주합니다. 그렇죠. 감사는요, 다음 단계를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 갈 수 있는 인생의 나그네,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이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를 못 찾았고 골이 안 보여요. 목적이 안 보이고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목표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틀려도. 틀린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길을 가도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고 틀렸니 맞니 따지는 것 자체는 그거는 진짜로 복음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꼴이에요. 그게. 틀려도 갈 수 있는, 가봐야 되는 이유가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냥 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못한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냥 한 발짝 내디디면 결국은 가게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인 줄 알고. 천만에 지금이 고난인데 그 길이 고난인 줄 알고. 출애굽하면 죽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악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넓은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한 일이죠. 언약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축복인 거죠. 진짜 싹 쓸어버리는 게 딱 좋아요. 싹 쓸어버리는 게. 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잖아.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 그런데 사실은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올바른 기도 제목만 찾아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역사 기다릴 뿐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죽은 사람들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거는 싫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살아갑니까?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거를 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뭡니까? 이게요, 자격과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밖에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집 때 고생하라니까 고생이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써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의미 있게 써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 인생이 보일 만큼의 뭡니까? 집중되어져 있어라 그 말이에요. 고생하라 그러니까 맨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괴롭고, 천만의 말씀이 예수 믿기 얼마나 행복한 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있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러면 육신적으로 누리는 건 못하고,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참말로.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자기 해석해가지고 착각하고. 아니면 와서 얘기를 하든가. 안타깝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성경 안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못하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저주고 고통이라니까요. 왜냐, 완전 노예잖아요. 참단체의 노예요. 감정의 노예요. 흑암 배경에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창세기 3장으로 타고 내려와 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배경의 노예예요. 한 번도 자유롭게, 한 번도 주인된 적이 없는 그 상태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 명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꼴이 됐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로 제가 하는 이 말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진짜 여러분 받은 축복이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만큼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2, 3, 7, 5천 종족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이에요. 빛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니까요.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복음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응답입니다. 거기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싫어도 안 되지만 거기 안주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요. 진짜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다음 거를 못 볼 정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지금을 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전 인격이 묶이지 않고 해방되어져 자유롭게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감에 딱 갇혀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좋은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심지어 다니엘처럼 누군가의 모함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는 문제가 전혀 안 될 만큼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길을 실제로 언약을 탁 붙잡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이해되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 그 배경 저도요 그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나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 두고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고두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을 낼 수밖에 없는. 내 후대만이라도 내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담은 기도가 시작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거짓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춰냅니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들춰냅니다. 하나씩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들춰내어 정렬하게 보도록 다 들춰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완전 벌거벗었어요. 조롱당하고 이 비난당하고 이거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 그만큼 부끄럽게 돌아가신 게 맞다면 우리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 자존심이 부끄러운 거. 죽음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내 수치심에 내 죄책감에 내 스스로의 뭡니까 그 자존심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뭔 상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 절대 목표를 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인생이 나를 내가 보더라도
최고의 감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질 만큼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현장을 정복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해나가며 현장을 올바른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영적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후대가 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